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웃을 때에도 슬플 때가 있고, 웃고 있지만 마음은 슬플 때가 있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안에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위기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씀 따라가는 영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또 서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이것까지 말씀 앞에 서야 되냐?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해결해 나가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문제 같아 보이는 상황과 순간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따라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서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냐? 바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기준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모든 기준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이다, 참 응답받았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뭔가 내가 내 사업이 좀 더 이제 좋아지는, 또 내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이제 세상 나가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또 우리가 건강하고, 그 모든 것들이 복이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진짜 복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애통한 것이 없으면 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순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일 없이 일이 진행되어지거나 아무 문제가 없으면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늘 슬프면 안 되겠죠. 늘 마음이 우울하고 늘 마음이 슬프고 평안함이 없고, 그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을 향한 애통함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의 애통함, 그 복음이 없어서 정말로 저주와 재앙 만나 사각지대, 재앙지대 되어버린 그 현장을 볼 때 애통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된 자들만이 현장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연약한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하지 애통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저 영혼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저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부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라고 합니다. 현장을 보면서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또 하나님 내가 맡기신 이 현장을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이게 참된 지교의 운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더니 그 영혼들을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른 중심 가지고, 그 바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 이 영혼들, 내게 맡기신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지교의 운동으로 인도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교의 운동이다, 한 나라 운동이다, 한 인재 운동이다,
그것을 뭣도 모르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지만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진짜 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없으면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꽃길만 걷자라는 의미도 문제 없이 우리가 돈도 잘 벌고 자녀도 잘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 잘하고 사람 만나는 복도 있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 많은 문제 같아 보이냐? 그것 속에서 내가 정말로 영혼을 품을 수 있고 정말로 현장을 마음에 담을 수 있다면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정말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구하게 되는, 우리가 사실 없을 때 더 간절해지지 있을 때 내가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없는 것을 내게 채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처럼 정말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또 그 영적인 힘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기를 그 마음이 진짜 복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또 복음 때문에 핍박받느냐? 살면서 100배로 축복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그 현장을 뺏기기 전에 그 영혼을 빼앗기기 전에 발악을 합니다. 왜냐면 자기 것이었는데 내 것이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쓰임받는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 사단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나도 애통한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핍박하지만 많은 문제 가운데 정말로 이런 문제까지 터진다라고 이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111 운동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핍박이 올 거지만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너가 복의 근원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에 합당한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일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에 힘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아시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응답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체면 때문에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이때 되어지는 게 뭐냐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들보가 너무 크니까 이제 보지 못하는 거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만 지적하게 되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사랑,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갱신시키시고 은혜 주셔서 이만큼 전도자로 키우셨는데 그럼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은혜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도울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우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상대방을 돕고 그러면서 함께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기준과 반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바꾸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것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보좌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저희 이제 가족들한테 예배 축복 누려야 된다, 예배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야 되나라는 게 만났으면 이제 같이 있으면은 그런 이제 갈등이 많이 됩니다.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주의 종으로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단에서 끊임없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니까 기도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권세가 확인되어지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매 강단마다 우리에게가 누릴 미션들을 확인하게 하시는데, 그 미션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의 일들을 행하시고 그 언약들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그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시면서 너가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충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고 계신 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와 우리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맞지만,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호남과 세계 후대가 복음화되어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럼 이 언약이 실현되어지도록 오늘 하루 어떻게 기도하고 누리냐. 지금 태국 현장과 라오스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보내셨죠. 그 현장을 두고 우리가 함께 24 기도하는 것입니다. 태국과 라오스 현장은 237, 5천 종족의 현장입니다. 태국 현장은 특히 다른 종교가 를 막지 않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의 우상과 막 그런 흑암들이 모여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5년 전인가요? 7년 전에 이제 태국 현장을 이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24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계속 영적 싸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우상이 세고 우상 숭배가 심하고 흑암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 어려운 선교 현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24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면서 든 생각은 뭐였냐면, 아니다, 이 땅은 기회의 땅이다. 이 땅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복음을 뻗어나가게 하는 정말로 좋은 플랫폼의 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태국이라는 현장은 왕이 최고입니다. 왕 집회를 이렇게 함부로 꾸기고 이렇게 버리는 걸 본다? 그럼 바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항상 왕을 이렇게 흰주단지처럼 이렇게 달력 같은 데를 이렇게 걸어놓고 그거를 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밑에만 이렇게 찢어서 쓸 수 있도록 달력을 그렇게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면은 반대로 이 왕만 복음화되어지면 되는 현장인데 사람들이 그 영적인 것을 이렇게 하는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태국 현장은 진짜 기회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참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237과 5천 종족을 복음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태국 현장에, 라오스 현장에 모든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실제 LLA 운동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렇게 111 운동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237 5천 종족을 복음화 되어지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광주 캠프 지금 계속 기도하게 하시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한 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주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민족 시대, 금토일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해 나가실 건데 그거를 우리가 기도로, 미션으로 잡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헌당의 축복도 확인하게 하실 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정말로 현장을 파고드는 실제 어린 나이지만 유치 이 시기에 모든 아이들,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가정 문제로,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 현장을 실제적으로 살릴 수 있는 성교원 부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TCK 학교로, 치유센터로 정말로 영적인 비밀만 모르고 치유가 되어지지 않고 치유의 그 목말라 있는 그 현장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말씀 따라가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붙잡은 언약 가지고 교회 전체 강단의 흐름과 매 구시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그 교회 기도 흐름 가지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태국 현장에, 라오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만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